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동물원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크게 자랑하기 위해서 구약의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 앞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사자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갑자기 달려드는 사자를 막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자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직원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의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믿음이란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나타나 보이는 어떤 이상적이고 영웅적이고 화려하고 놀라운 행동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 또 그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고 안타까워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며느리를 놓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목사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옆에서 아멘,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전해 듣게 되었는데, 기도를 받은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고백하고 신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진실한 고백과 반응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기대와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느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가게 되었는데, 부자는 그 반대로 아주 초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로 호소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부자는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듯 또다시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어 그들에게 증언도 해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또 돌아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이 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완고하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나 기대나 의지와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한 가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름 아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소원과 꿈과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고 애원하고 기대하는 행복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유능한 주치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품이나 도덕적인 성품까지도 아주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그 주치의가 약의 그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왕은 그 주치의를 당장 끌어내리고 갈아치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 거짓된 소문의 그 진위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주치의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주치의의 말을 전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주치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주치의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전폭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온전한 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지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배움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사실이나 사건을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책임 있는 반응과 그런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나야가라 폭포 외줄타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크게 선보이겠다는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바로 이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폭포를 왕복으로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실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등에 업혀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의 외줄타기 실력은 크게 인정하고 있지만 그의 등에 업혀서 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기대와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고 신뢰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와 격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팩트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태 등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면에 이 truth, 진실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핵심적인 내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사실과 사건들을 단순하게 그저 사실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사건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실이나 사건 등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의지와 기대와 또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이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그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 이 지식 사회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또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것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주 쉽고 빠르게 지식을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지식만으로 접근할 수 없고 또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곧 정신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적인 관계가 그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 그 사이는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기대가 없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종교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자랑 삼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포함한 실제적인 모든 경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와 의지와 기대와 또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올바른 반응과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또 그 어느 시대에도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순수하고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신뢰와 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온전함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종종 아이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하게 말만 잘 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말을 잘 듣고 올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온전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